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원래 이제 교구장님 사목 교서를 읽는 날입니다. 근데 오전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오늘은 못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또 대림을 어떻게 깨어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이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뭐 어디 가서 막 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저 신부님이 주교니까 안 읽어줬대요, 막 이렇게.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대림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더 기다리시나요? 택배 아저씨가 더 기다리시나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도 의미 없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요. 이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계속 덮칠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제일 무서운 게 이 시기에 여러분을 괴롭힐 게 뭐냐면 이제 쇼핑입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고 뭐 온갖 세일들이 시작되면서 야, 성탄인데 나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사줘라, 저것도 먹고 싶다, 뭐 그죠? 온갖 것들이 우리의 고요하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들을 방해할 거예요. 마스터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다 없군요. 이미 다 당했어. 이 시기는요,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에요.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 1, 2, 3, 4주간에 나오는 이 복음 얘기는요, 이제 좀 기억하실 거예요. 성탄에 뭐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봐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다음 주에 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례자 요한 나옵니다. 그 다음 주 또 세례자 요한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돼서야 이제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3주 동안 뭐 하죠? 다 회개. 그래서 이때 판공도 보고, 지금 보라색 조가 이게 뭐예요?
속죄와 어떤 회개의 상징들, 우리의 더럽혀지고 차가워진 마음들을 따뜻하고 투명하고 온기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시간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깨어 있을 것인가 잠들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과연 깨어 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은 느낄 수 있나요? 네, 잠 안 자고 깨어 있을 건가요? 이 교황님께서는 그럼 깨어 있는 거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과 꾸벅꾸벅 조는 사람의 삶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꾸벅꾸벅 조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만사가 무기력해요. 그리고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 외에는 관심이 안 가. 네, 뭐가 더 나를 편하게 해줄까? 이거에만 관심이 갖고 나한테만 갇혀 있고, 이걸 잠든 영혼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깨어 있는다는 건 뭐겠어요?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잠든 것과 깨어 있는 것에 대한 교황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면의 잠은 늘 우리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것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잠, 언제 시작된다고요? 내 자기 중심적인, 내 문제에만, 내 아픔에만, 내 걱정에만, 내가 편안할 일에만 갇혀있을 때 내면의 잠이 시작된다. 교황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자신의 문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고통과 더불어 자신의 삶에 갇힌 채 고립되는 것에서 생깁니다. 이때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실증나게 하며 희망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게으름과 무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어떤 무기력을 체험하는 이유가, 사실은 인간은 원래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고 영원을 위해 살도록,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나부터 잘 먹고 편하게 잘 살자라는 어떤 그 분위기가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하세요. 대림식인 우리 자신으로부터 바깥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형제들의 요구와 새 세상의 열망에 마음을 열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넓히며 깨어 있으라는 의무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와 더불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주의, 그리고 의미 없는 어떤 파티들. 네. 여러분 약속 많이 잡았죠? 없어요? 요즘은 안 해요? 네. 근데 요즘 분위기를 제가 요즘에 막 물어봐요. 어제도 이 부모님들 청소년 미사하면서 요즘에도 애들이 성탄 선물 달라 그래요. 뭐 줘요? 네. 막 물어봤습니다. 한 아이가 왔을 때 성탄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5초 줄게. 탁탁. 나 까먹었어. 그 뭐였지? 그 핑크색 돼가지고 막. 여러분 아세요? 예? 모르는구나.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과연 우리의 깨어있음과 기다리는 이 고요한 이 시간을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서 와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동안에 어때요?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늘 찾아오시죠? 그죠?
근데 이걸 못 알아보는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난한 마국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이 가난한 마국간을 어울리는지, 아니면 화려한 백화점에 어울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요. 이제 성탄이 딱 밤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요. 첫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어떤 그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 밤 고요한 구유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와서 주님 제 마음에도 오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갈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성모님인 거예요. 성모님은 기다림의 여인이고 희망의 여인이죠. 성모님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묵상들을 많이 이제 대림 묵상집 같은 거를 보면 이 대림식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묵상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자리를 깨끗하고 온기 있게 만드는 어떤 그 일꾼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열망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투르의 마르티노 성인이라고 아시죠? 네, 다 모르는 분이. 투르의 마르티노 성인은 이제 길을 가다가 가난한 이에게 망토를 찢어서 추울 때 줬어요.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하셨고, 그때부터 어떤 자선의 어떤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형제 자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게 대림 시기를 위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특별히 이제 교황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아주 쉬운 거를 하나 같이 해보고 끝내려고 해요. 교황님은 가끔 먼저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곤 하거든요.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오소서 주 예수님. 네, 3번 해볼게요. 오소서 주 예수님. 오소서 주 예수님. 오소서 주 예수님. 그냥 이 한마디를 뭘 생각하냐면 구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구유를 떠올리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 그리고 아름다운 그 고요한 밤을 생각하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 이라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계속 반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소서 주 예수님, 이 기도의 힘이 여러분의 대림 시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탄이 정말 최고의 성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더 해드릴 말씀이 되게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뭐 제가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9시나 11시 미사에 올린 강론을 보시면 오늘 제가 희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챙겨 좀 보시고 이 대림식이 좋은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희년입니다. 24일 밤 이 베드로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희년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 이제 계속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희년이란 뭔지, 왜 문을 여는지, 왜 그때 전대사가 주어지는지, 어떤 이 아름다운 희년의 역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고, 왜 주교님이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지도 계속해서 평일이든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본당 신부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 꼭 챙겨 들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내년이, 이 희년이 잊지 못할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묵상할게요.